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적인 공동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큐티책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천국 공동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32절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면 누구 거일까요? 자,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34절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가진 자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소유를 가지고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서로 돕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도 이건 내 거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것이 아니라면 이 분위기를 볼 때 누구의 것일까요? 마치 우리는 이거 우리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공산주의와 같은 생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32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주의 뜻대로 쓴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 현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것으로 보느냐 주님의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공동체를 봐야 되는데 이걸 전제로 해도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는 앞부분의 내용을 연결해서 볼 때 가능합니다. 자,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이 4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죠. 핍박 가운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그 공동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할까요?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얼마나 귀할까요?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핍박과 사회적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 귀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귀한 영혼이 어렵다? 어찌 그 영혼을 안 도울 수 있겠어요?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전도자를 볼 때 어찌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돕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각 선교지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고 수입이 있는 이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본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과 나와 우리의 것이다. 그 말이 아니죠. 주님의 것이기에 주를 위해 드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척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없는 시간을 우리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도 보내왔고, 지금은 코로나로 또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또 지나고 있지만 외부에 돕는 분들이 계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을 넘어서곤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국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은혜올림교회가 잘 서길 바라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 많은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또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처럼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 세워질 때 그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그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때 돕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더욱 경제적으로 어렵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을 위해 돕고 싶었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 나의 소유를 내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돕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핍박 속에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어려운 자를 좀 돕자,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자, 이런 개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가치 있는 한 영혼, 생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또 함께 가고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공동체와 연결고리를 가질 때 이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36절에 등장하는 바나바입니다. 자, 본이 되는 자가 있다면 또 누가 등장할까요? 외식하면서 자신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자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나바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공동체의 위로자요 본이 되는 자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근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위로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성경에서요,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을 딱 한 번 밝히고요, 그는 끝까지 위로자라는 이름의 바나바로 기록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별명도 믿는 자들과 함께 사도들도 다 그렇게 부르고 고백할 정도였으니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위로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이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이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곳에 헌신과 드림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그 안에 뜨거움으로 나타날 때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바나바와 같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